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원하는 카리스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나누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루 동안 카리스를 많이 흘려보내셨습니까? 카리스가 나에게서 멈추는 순간 그 카리스는 썩고 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분명히 그 카리스가 흘러가고 있고 퍼져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그 헌금을 모금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헌금의 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는데요. 바울이 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자신은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라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디도는 누구입니까? 디도는 공식적으로 바울의 추천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디도라는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도는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당대에 거액의 그 돈을 가지고 먼 곳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적들이나 도적들이 들끓는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었고, 길이나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지역들을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 일에 더욱더 간절하게 자원하여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은 민감하고 중대하고 오해가 있는 사안일수록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칭찬받고 좋은 믿을 만한 헌신적인 디도를 보내면서도 혼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디도와 함께 세운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역시도 복음으로서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18절과 19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이 끊임없이 이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만분의 일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보내면서 욕심이나 과욕이나 실수를 통해 그것을 망쳐버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치 않고 바울은 그 디도라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도와 또 한 형제를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두 명에게 다시 한 형제를 보내서 3명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3명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 카리스가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한다. 끊임없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그 일을 하고 본인이 직접 그 영광까지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려는 단 한 가지의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거액의 연보를 본인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도라는 훌륭한 형제 옆에 2명의 훌륭한 형제를 붙여서 그 일을 서로 체크하고 안전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 일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헌금의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헌금과 재정을 다루는 일에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바울이 이 헌금과 재정을 다루는 일에 끊임없이 투명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그만큼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기록하면서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다 알았기에 아무리 칭찬을 받고 아무리 사랑받는 동역자들이라도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3명의 동역자들을 함께 붙여서 그 일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들을 향해 독려하고 격려했지만 바울은 실제적으로 집행에 자신이 그 손을 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는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돈 문제, 교회의 운영의 문제, 이 모든 것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은 일만성도 파송운동과 관련해서도 당신이 그 어떤 일에, 사람을 뽑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방향성만을 제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가평 우리마을과 드림센터 하는과 같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바울이 보여줬던 권리 포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 속에 그렇게 그것을 닮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2절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서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러한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상황들을 믿고 그렇게 교회의 위임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재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투명하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헌금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 투명한 재정의 법칙 위에 무명의 헌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안에서 디도라는 사람 이외의 이 2명의 동역자들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디도라는 칭찬을 받는 상징적인 인물과 함께 동역했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카리스가 흘러가고 있는 일에,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일에 사람의 이름이나 인간적인 요소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옹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형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서운하고 충분히 자신들의 이름을 성경에 올려주기를 요구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기억되거나 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명분에 취해 과정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투명하게 그 과정과 절차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투명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우리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빼고
무명의 헌신을 그 가운데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길에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오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그리고 드림센터 환원과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무명의 헌신이 끊임없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점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듯이 오고 가는 세대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해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헌신의 안에서는 무명의 헌신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래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카리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도와 2명의 그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과 카리스를 흘려보내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투명할 뿐 아니라 무명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만으로 족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3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2번째로는 수많은 사역을 진행하며 수도 없는 무명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3번째로는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그 외의 많은 사역들이 주님의 카리스가 흘러가고 풍성하게 되어 한국교회의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